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님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님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1장 20절로 가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현몽했다 그 말은 꿈에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님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꿈과 환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때에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어떻게 할 것을 알려줍니다. 이때는 당연히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 이전의 사건이고 일입니다. 꿈과 환상이 우리가 원한다 해서 구한다 해서 또한 사모한다 해서 더 주시거나 덜 주시거나 그런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 그럴 때에 사도행전 2장 17절 요엘서 2장 28절을 통하여 논증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 애언을 멸시치 말라. 애언을 멸시하는 세대,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애언으로 역사하실 일은 별로 없는 거예요. 별로 없어. 지금 시대에는 또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신사도나 또한 그에 속한 자들이 애언에 대하여 거짓하고 속이고 미혹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그런 미혹으로 흘러가든지 아니면 은사 중단론에 빠져서 애언을 멸시하든지. 사실은 나는 성령 은사를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 은사가 있다는 걸 동의합니다. 이런 사람 가운데서도요, 기껏해야 방언의 은사 하나도 제대로 모릅니다. 방언의 은사도 제대로 모르는데 애언의 은사를 어떻게 합니까? 방언의 은사보다 어려우려면 훨씬 어려운 은사가 애언의 은사입니다. 무엇이든지요, 광범위하게 알려지고 퍼지면요, 분별은 쉬워져요. 지식이 많아지고 정보가 많아집니다. 과거 옛날에요, 제 어머니께서 젊었을 때 이럴 때는요, 저희 도시에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도시 새로 생겼을 때에 너무 신기한 거예요. 큰 빌딩에가 엘리베이터가 생기니까 그 이용법을 몰라요. 이용법을. 그리고 이제 그 박스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어머니께서 보험회사에 설계사로 일하실 때에 이제 누르고 들어가. 문이 열린단 말이야. 엘베 문이. 그래서 들어간 다음에, 그러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몇 층을 가야 될지 뭘 누를지 그런 걸 하나도 몰라요. 처음이니까. 그리고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그 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눌렀으면 그 층으로 가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먼저 타본 분이 엘리베이터 밖에서 그 엘리베이터는 이미 어디로 가버렸어요. 3층이든 5층이든 어디 가버렸어. 근데 밖에서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3을 눌러라, 3을 눌러. 왜? 자기는 경험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얄팍한 지식 때문에 분명히 저 네모 박스 안에 들어갔으니까 밖에서 소리를 지르면 안에 들릴 줄 알았겠죠.
엘리베이터는 이미 어디론가 가버렸는데 소리 지르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에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도 무지해요. 그래서 제가 방언 은사에 대해서도 긴 시간 오랫동안 설교해 왔고, 최근에도 또 방언 은사에 대하여 한번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성령 은사를 믿어요, 인정해요. 그런 사람들도 방언 은사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하물며 애언 은사에 대하여 뭘 얼마나 알겠는가 그 말이에요. 애언 은사가 풍성해지고 많아지면 애언 은사에 대한 분별력도 증가하고 알게 되고 애언이 어떻게 나타나는구나. 그러나 점점점 희소해져 버리기 때문에 무지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리석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애언에 대하여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러면 애언도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또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애언이 나오고, 안 그러면 안 나와. 우리 그리스도인과 무관한 것인가?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 애언 은사를 사모하고 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그것과 무관하냐? 그럴 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 1절처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 앞에가 사랑장이었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장이 지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는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런 거예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고 신령한 것을 구하고 원해야 되는데 사랑을 따라서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와 사랑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어리석은 사람들은 성경의 문맥도 생각하지 않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나오니까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다. 사랑을 구해야 되겠다. 사랑은요 성령의 열매에 들어가 9가지 성령의 열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도우심 속에서 맺어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맺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은사로 주어지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제가 꿈과 환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기 위하여 애언의 은사를 예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은사에 대한 메커니즘, 은사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이해를 잘 못하시기 때문에 애언 은사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앞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는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그런데 놀랍게 애언이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14장으로 가면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사도행전 2장에는 3가지가 이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2장 17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는데 자녀들은 애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애언, 꿈, 환상, 애언, 환상, 꿈이 3가지가 이어져 갑니다.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하심 이후로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 3가지를 사도 베드로나 또한 다른 11 사도들이 증거할 때에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에 따라서 애언과 환상과 꿈이다. 그렇게 대표적으로 말씀되어졌어요. 그러나 도대체 왜 구약시대도 아니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전의 시대도 아니건만 애언이 이렇게 희소하고 꿈과 환상이 이렇게 희소한가? 희소하니까 미혹에 당하는 거예요. 희소하니까. 저것이 뭐에 쓰이는 물건인고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애언을 하려고 하면은 신뢰한 것을 사모할 때에 애언을 구할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나 구하지 않아. 왜? 모르는 것은 위험한 거거든. 모르는 건 위험한 거예요. 무지하면 할수록 위험한 거라. 위험한 거. 정말 애언이나 꿈과 환상이 흔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게 돼요. 상식을 가지게 돼요. 알게 돼. 영적인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무지해지면 영적인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해. 애언은사에 대해서 성경이 가장 근본적인 것만 좀 언급을 해요. 고린도전서 14장 같은데.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시대에 애언은사가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분별하고 등등등의 많은 것은 이야기 안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래. 지식은 무슨 지식이에요? 영적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의 지식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가 신령한 것이다. 그러면은 그에 대하여 정말 자세하고 세밀한 것은 성경이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겪고 체험하고 알고 깨닫고 그러면서 첫째는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이 그걸 알려주어야 되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 가운데 주의 종을 세우셔가지고 알려주게 하시는 거예요. 뭐 지금의 현대적으로는 신학교 시스템을 통하여 젊은 친구들이 신학교를 나온 다음에 나이에 대해서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현대 시스템입니다만은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를 통해서는 감독이나 장로나 또한 안수 집사의 자격 자질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를 감독으로 삼고 이런 자를 장로로 삼고 이런 자를 집사로 삼아라. 그렇게 자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학교만 나오면 목사가 되는데 주의 종이 되는데 그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 신학교만 나오면은 그러면 때 되면 목사 안수를 받는 거죠. 물론 신학교에서 이제 나온 다음에 목사 고시 등의 시험을 치는 것은 있지만 그러나 뭐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격 자질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콜링이 어딨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주의 종이 되는데 지금 시대는 자기가 하고 싶은 하는 거예요. 목회자 주의 종이 누구의 자리에 앉았습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잖아요. 구약으로 하면 선지자들의 자리에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해. 그냥 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다는데.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신학교들이 세워져서 마음껏 다니고 싶으면 다닐 수 있고 목사가 되고 싶으면 얼마나 쉽게 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선교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 이 애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애언은 사사로이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러면서 다시 고린도전서 14장 31절로 가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애언할 수 있느니라. 성령님의 은사,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상관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꿈 환상도 마찬가지의 원리가 있다. 아이고 당신께서 꿈과 환상을 가지고 여러 시간을 이야기했는데 뭐 꿈을 안 주시고 주시면 꾸지 환상을 주시면 꾸지 보지 근데 안 주시는데 성경에 그래 꿈과 환상이 나와 있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았어. 신약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그걸 보고 들었어. 어쩌라고 그냥 나하고 무관하게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못하는 거 아니야? 근데 애언은사를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아니 애언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4장 31절 같은 경우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애언할 수 있느니라. 야, 성령님께서 역사를 안 하시면 너희는 절대 애언 못해. 그런 한쪽의 흑단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신비예요, 신비. 애언의 신비기도 하고 성령님의 은사의 신비기도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려고 하라. 누구에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누구에게요? 신약시대의 크리스천들. 누구에게요? 지금의 우리 믿는 사람들. 다 포함되는 거죠. 특별히 너희는 애언을 하려고 하라. 그럴 때에 애언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신령한 것을 사모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왜? 미지의 것이 되었습니까? 미지의 것, 위험한 것. 손대지 말아라, 위험하다. 왜? 몰라. 목회자가 몰라. 나아가서는요, 드문 것이 됐으니까 어쩌다가 어떤 성령 은사가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쉽게 그 사람이 교만해져 버려. 왜? 이게 정말 보편적이고 흔한 것이 맞는데 유감스럽게 신령한 것, 영적인 것,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지 않는 시대가 돼가지고 정말 어쩌다가 내가 받은 거야.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아닌가? 나는 신령한 자 아닌가? 나는 깨어있는 자 아닌가? 나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별한 자가 아닌가? 하는 망상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나 같은 자에게 이러한 은사, 이러한 성령님의 신령한 것에 나타남을 주셨는데 이 성령님의 나타남을 주신 것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인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더 겸손하는 기회와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우쭐대고 교만하고 그래서 금방 교만해져서 미혹으로 빠져가니까 저것이 무슨 은사인가 뭔가 헛갈리게 양신 역사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저게 성령의 은사인 것도 같고 혹은 미혹의 막 역사에서 일어나는 작용인 것도 같고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러한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 왔어요. 아무리 어떤 성령 은사를 받은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나타난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애언을 멸시치 말라. 왜 그런 일이 생겼겠어요? 애언 은사를 받은 다음에 애언함내 그리고 별의별 사건 사고를 쳐왔으니까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애언을 멸시치 말라고 그러는 거죠.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나는 애언 은사를 받았다.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도 그런 자들이 일어나서 선지자 노릇하려고 그러고 나를 따르라. 나는 신령한 자다. 나는 특별한 자다. 그래서 별의별 사건 사고들을 쳤던 모양이죠. 더군다나 평안의 때에는 그런 자들이 별로 안 일어나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처했던 상황처럼 많은 환난을 당하는 상황에서는 많은 환난 중에 극단적 종말론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득세하는 것처럼 미혹하는 자들도 많은 환난 속에 있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서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현몽하여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거한 이야기들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7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2장 7절부터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았다. 오순절 이전에 그때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꿈을 통하여 말씀해 오셨는지가 얼마나 명확합니까? 진실로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도 중요한 때들은 있습니다. 중요한 상황과 때들이 인생 사이에 흔하게 있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때에 당연히 꿈과 환상 등을 통하여 혹은 애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바 아니겠는가 그 말이에요. 꿈이나 환상이 과연 성령의 은사에 들어가느냐 하는 논쟁점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성령의 은사와 능력 시리즈 설교 속에 이 꿈과 환상을 넣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의 은사의 목록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2장 하반으로 가면 9가지 말고 플러스 알파 더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2장의 상반부에 있는 9가지 성령 은사만 발견하고 소경이 되어져 버려서 로마서 등의 성령의 다른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 것 등을 무시하고 어리석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은 성령의 9가지 은사들로 좀 이야기를 해도요. 앞에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 또 애언 은사도 있고 영분별의 은사도 있고 다양한 은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꿈과 환상을 그 성령의 은사들의 리스트 속에서 어디에 넣을 수 있을 것이냐, 어디에? 구약의 선지자들은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은 교훈이고요. 어떤 것은 장래일에 대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꿈과 환상이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내용이 거기가 있고 이 동방 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그 지시하심을 받았잖아요. 지시하심. 또 어떨 때는 되어질 일 장래일. 다니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장래일에 대하여 어떤 제국들이 국가들이 일어날 것이다 등등등에 대한 것부터 참 많은 것들을 받았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봤었죠. 영들 분별함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올 수가 있고 애언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올 수도 있고 지혜의 말씀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올 수 있고 그러나 이제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그 지식의 말씀의 은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지식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정보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편이 꿈과 환상이 될 때도 많더라. 그러니까 꿈과 환상을 애언했다가 포함시키기도 어렵고 지식의 말씀 은사는 그나마 이제 공통분모가 상당히 좀 많기는 해요. 그래서 거기에 어떨 때는 포함시키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그러한 하나님께 쓰시는 통로가 꿈과 환상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애언 은사를 받았는데 그것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중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지식의 말씀 은사를 받았는데 그의 지식의 말씀 은사에 주된 통로가 꿈과 환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가 영분별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 주된 통로가 꿈과 환상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 또한 꿈과 환상이 우리하고 무관한 것이 절대 아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령 은사를 사모하고 꿈과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든지 말든지 그냥 상관없다. 그 무관하다. 그게 아니라 그 말이 아니에요. 신령한 것에 꿈과 환상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다시 읽으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신령한 것에 꿈과 환상이 들어가지. 사도행전 2장에 방언 은사를 받고 방언을 하고 그런 사람 그때의 방언은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방언과는 다른 특별한 때의 방언이었다. 그것은 제가 누누이 많은 방언 설교에서 설명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방언은사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등에 나오는 방언은사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사하고는 다른 거다. 다른 거. 그때는 사람들이 각 난곳 방언으로 오순절 120 운도가 방언을 말할 때에 자기들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안 보는 사람은 사도행전 등만 본 다음에 야 그것이 아니면 진짜 방언이 아니야 하는 해괴망측한 성경에 대한 스스로의 무식함을 증거하는 그러한 말을 하는 목회자들도 정말 많기도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2장 13절로 갑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또 요셉에게 꿈을 통하여 주의 사자 주의 천사가 말씀합니다.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떤 상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시려면 말씀하실 거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남한국 유다 백성들, 북한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선택한 하나님의 선민이었어요. 뭐 전부 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때 말씀하시려면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받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도 그렇지 않고 신약에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나가 아닙니다. 아무나가. 고넬료 같은 로마의 백부장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고넬료의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하여 불러서 복음을 듣게 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구제를 들었다고 천사는 증거합니다. 그렇지 아무나에게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애언이나 꿈이나 환상에 대하여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문이 우리 주님을 통하여 열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모하지 않는다면, 그러나 우리가 무시하고 괄시하고 터부시한다면 그 다음에 입 벌리고 하늘을 향하여 누워있으면서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어리석음을 가진다면 꿈과 환상이나 애언 같은 것에 대하여 책임 전가를 하나님께 혹은 성령님께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면 참으로 중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과 환상 등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걸 받지 못할 거라. 정말 꿈과 환상은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들에게나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꿈과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면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후로는 애언도 정말 특별한 게 아니라 보편적인 것이 되었고 꿈과 환상도 그렇다. 물론 우리가 체험하기에는 그게 어디 있는데요. 내 평생에 하나님 주시는 꿈이나 환상을 받아본 적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원하지 않고 갈구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살았다는 이야기가 되고야 말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언이나 꿈이나 환상 그렇게 사도행전 2장으로 이야기할 때에 그렇게 요엘서의 성취가 성령의 오순절 강림을 통하여 이제는 나타났다, 되었다 그렇게 선언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게는 그런 것이 없는 희한한 시대를 사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꿈이나 환상이나 애언 같은 걸 가지고 신사도 그런 자들이 미혹하고 속일 때에
나를 따르라, 우리를 따르라 주장할 때에 예,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평생에 경험하지 못하던 것을 당신들은 날마다 밥 먹듯이 하시는군요. 그러면 당신들은 사도가, 선지자가 맞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이 시키는 대로 당신들을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함정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하고, 아니면 자신에게 성령 기억사 하시는 걸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미혹할 때에 분별하지 못하고 자빠져 넘어져 버리는 경우들도 유감스럽게도 많다. 13절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14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요셉이 계속하여 꿈을 꾸잖아요. 물론 이것이 띄엄띄엄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마태복음 1장, 2장에 요셉이 꿈을 통하여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말씀을 전해주는 그러한 일이 1장, 2장에 3번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19절 하반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우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그러면 이제 이게 4번째. 요셉이 꿈을 통해서 천사가 말씀하는 걸 듣는 것.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그의 천사를 통하여 전해주는 것 등을 듣는 것. 4번째까지 나오는 거지요.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어떤 사람은 환상이 주된 것이 되고 선지자 에스겔 또 다니엘은 꿈이 많고 환상도 있고 다양하죠. 그러나 각 사람마다 달라요. 아마 어떤 면에서는 그릇의 크기가요. 막 크면 꿈과 환상이 더 풍성하게 다 나타날 수도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 꿈, 어떤 사람은 환상.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꿈과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종종 듣고 받는다 해서 우리가 선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정도 될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그 정도 영성, 그 정도 영양 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나 꿈과 환상을 통하여 혹은 애언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세우는 거죠. 애언의 기능에 대해서도 고린도전서 14장에 애언의 어떠한 애언이 역할을 한다. 그런 것은 애언 은사를 다루면서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전에 찾아서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 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사도행전 2장 1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며 때가 제3시니
제3시면 아침 9시가 됩니다.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애언할 것이요. 그렇게 증거하고 그 이후로 이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애언, 환상, 꿈, 18절에 또 다시 반복해서 애언.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애언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 이러한 성령 은사들은 그쳤다 없다 그렇게 해서 정말 애언을 멸시하고 멸시 말라 그래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다른 성령의 나타남에 대하여 다른 성령 은사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그러하겠는가. 물론 구약에도 내가 꿈을 꾸었다, 환상을 보았다, 애언을 한다 그러면서 속에는 많은 선지자들의 일이 있었다는 것은 저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꿈과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받으려면 첫째, 가장 일반적인 기본적인 조건은 내가 깨어있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 그 다음에 깨어있다는 것은 뭐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마음이 열려있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있어요.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환상 중에 그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요즘에 이상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요, 그냥 생각, 유기성 목사처럼 생각, 무슨 감동. 물론 감동을 통하여 성령께 역사하신 예제들이 많다는 것은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이고 완악한 자들일수록 자기의 감동이나 사단 마귀에게서 온 감동을 주님이 주신 감동 혹은 성령님이 주신 감동으로 스스로 속고 사람들 속이기를 즐거워하고 좋아합니다.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러면 청년 사울, 나중에 사도 바울 되는 청년 사울도 뭘 보았습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걸 보았느니라. 이게 아마 환상이지 않나 싶어요. 꿈보다도 환상. 청년 사울이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 환상으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본 거예요. 또한 이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에게도 주님께서 환상 중에 그를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얼마나 환상이 보편화되고 일반적이 되었는가 그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성경에는 그럼에도 정말 교회사나 또한 신앙의 여정 속에서 특별한 사건들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생활하고 가정사하고 직장생활하고 우리의 개인의 신앙생활 속에서 말씀하시는 꿈과 환상의 경우들은 굳이 성경에 기록할 이유는 없어서 그러한 것들은 기록이 안 되어 있고 특별한 것들에 대하여만 선별하여 기록된 것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이야기가 되지요.
10장 1절로 갑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9시라는 것은 오후 3시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시간도 유대 시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오후 3시에 잠잘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환상이죠. 당시에 꾼다면 낮잠을 잤을 거지만 그건 아니고요. 오후 3시에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여기에서 환상 중에 밝히 보았다. 밝히 보았다. 환상이 보았는데 뭐 희끗희끗한 게 보이는 것 같아.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막 자신의 상상력을 가미해가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밝히 본 거예요. 그냥 마치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고 영상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밝히 보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하로되 너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그들이 주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고넬료와 권속들에게 베드로 사도를 불러와서 복음을 전해 받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간혹 가다가 그런 소식들이 있어요. 중동에 이슬람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꿈과 환상을 통하여 주님께서 그들을 다루시고 또한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간혹.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어떤 극단적인 사람들은 봐봐라. 정말 놀랍게 중동의 아랍인들에게 이슬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느냐? 지금이 대부흥의 때다. 막 그러면서 이 대부흥에 심취한 사람들 말하자면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대부흥을 이렇게 일으키고 계신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 이슬람이나 중동에 있는 어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특별한 사건들은 예전부터 간혹 있었던 일이에요. 그냥 마치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의 사건처럼 그러하다. 10장 19절로 가겠습니다. 10장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무슨 환상이에요? 3번의 보자기 환상이었어요. 부분으로 가면은 9절로 갑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이제 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환상이지요. 다시 19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님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 사도도 보자기 환상을 봅니다. 3번의 보자기 환상을 보죠. 또한 그에 대하여 반복해서 11장에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할 때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 넘어가서 16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6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10절에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그러잖아요. 환상을 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바로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동역자들과 함께 마게도냐로 떠나기 힘썼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왔지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사도 바울도 환상을 봐요.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 읽으면서 큐티를 하다가 뭘 깨닫게 되는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묵상하다가 그러다가 깨닫게 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통하여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한 환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 사도행전 18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의 상황이 있습니다. 18장 8절부터 봅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부터. 또 회당장 그리스포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그냥 사도 바울이 여호수아 1장 같은 말씀을 막 큐티를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막 그러면서 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고린도에서 핍박이 있더라도 힘을 내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지. 뭐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 같은 이에게 또한 베드로 사도에게 환상이 필요했다면 그렇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더 필요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께 직접 말씀을 배운 주님의 숙제자인 베드로 사도에게 그러한 환상을 통하여 그에게 말씀하심이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그렇겠느냐. 두말할 나위가 없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왜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며 그럽니까? 그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죠. 두려워할 만한 일들을 겪고 당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니까 그렇지요. 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럽니까? 디모데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핍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담대한 사람에게 용기가 있고 두려움도 없고 그런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너무 담대하고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주님 저 하나도 안 두려워하는데요. 그런 말씀 하실 필요 없는데요. 그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시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유하면서 말씀을 가르쳤다. 그렇게 기록됩니다. 참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고 나아갈 때에 사도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구약의 그의 백성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고넬료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꿈과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성령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치 은사와 같이 꿈과 환상이 열린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꿈과 환상을 저는 그래 성령 은사로 분류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에요. 다르더라고요. 달라. 꿈과 환상이 열린 사람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자주 보게 되고 꿈과 환상을 통하여 주님께서 혹은 천사가 혹은 그 어떤 내용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듣게 되어진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 부분에 꿈과 환상에 관련한 은사가 임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정말 꼭 필요할 때는, 꼭 그의 인생과 삶에 중요할 때는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하신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들을 멸시하는 사람들, 또한 전혀 바라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 사람들, 아니 심지어는 말씀을 너무 사랑한다고 주장하면서 나는 성경 66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말씀 66권으로 만족해요,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도 이가엘이면 치과에 가겠죠. 나는 말씀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면서 선풍기 쓰고 에어컨 쓰고 난방기 쓰고 자동차 쓰고 뭐 돈 쓰고 외식하고 할 건 또 다 하겠죠. 다 하겠죠. 자신이 어떠한 그러한 삶을 사는지 생각하지 않고 어리석어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더라. 성령 은사들의 신비, 애언의 신비를 가지고 서두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꿈과 환상도 야, 이거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말씀,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려면 하시겠지.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있었을 때에 그에게 주님께서 환상중에 나타나셔서 할 일을 지시하시잖아요. 거기에 주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도,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환상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정말 아무나에게 그러느냐? 전혀 그렇지는 않다. 전혀 그렇지는 않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순절 이후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편적으로 애언이 나타나고 보편적으로 꿈, 환상을 통하여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보편적으로 주신 은혜의 통로와 방편과 은사들이 특별한 것이 되도록 만들어버렸고 흔치 않은 것들이 되게 만들어버렸고 무시하고 괄시하고, 그래서 나는 큐티를 하고 살기 때문에 그러한 신비주의 가운데 빠지지는 않아 하면서 마치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생각하고 말하나 실상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롱하는 어리석은 일에 처하는 우리들 또한 교회들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꿈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풍성하게 애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누리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